오늘 말씀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파손된 배에서 멜리데 섬에 올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겨울에 비까지 내려서 좀 추웠고 원주민들이 장작 불을 피워줬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불에 더 추가해서 넣는 순간에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뱀이 바울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제 놀라면서 또 원주민들은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어떤 영적 의미를 더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살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죽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바울 일행을 영접한 그 지역의 최고위층 보블리오의 부친이 또 바울의 기도 안수기도 받고 열병과 이질이 낫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모이기 시작해서 고침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집회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의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3달을 보내고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요. 잠깐 지도 보시면은 멜리데 지역 지금 화살표 보시는 지도의 왼쪽에 있죠. 아주 작은 뭐 파란색 사이에 섬 그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살표를 보시고 이제 그 위쪽으로 장화같이 생긴 그런 이제 땅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인데 멜리데 다음에 수라구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화살표 지역은 그 다음에 3일을 머문 그곳에서 또 떠나서 그 다음에 레기온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관련 구절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교회 형제들과 함께 이레 7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지명으로 일단은 사용된 겁니다. 위치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위치를 지금 저 왼쪽에 거의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전 버전 아비오 광장은 지금 그 북쪽에 로마에서부터 한 65km에서 70km 사이 그 정도 거리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한 50km 정도 가까워집니다. 이 트레스, 한국말로 트레이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트레스라는 말 그게 보면은 숫자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삼관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삼관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한자화 시킨 거죠. 삼관, 여관할 때 궁관, 그리고 새 여관, 세 개의 숙소라는 의미인데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목에 한마디로 이제 머물 수 있는 세 개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호텔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잠깐 하루 머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 길목이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명조차도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더 멀리 있었던 아피오 광장도 그 포럼이죠. 아피우스라는 포럼이 있는 장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명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데 지도 거기만 다른 데는 도시가 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조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입성합니다. 관련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로마에 갔는데 재판을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 있는 어떤 제한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그 가택연금식으로 해서 그 뒤에 표현을 보면 셋집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렌트를 해서 그곳에 머무르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고위직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일부러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했던 그 사상, 바울이 가진 사상을 이제 전하는데 그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설교를 듣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로 나눕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지금 그 본문 성경에 보면은 29절 보면은 내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각 그 풋노트로 각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쓰여진 사본도 있다라는 설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은 되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연결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옳다 그르다 나는 믿을 만하다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지낸 게 2년입니다. 거의 만 2년을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했죠. 각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시간이 분명히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해서 상소해서 갔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없었던 고위직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아주 알차게 했던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로마를 간 것이 한마디로 이렇게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재판받으러 간 길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해서 이 바울의 로마행을 4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내용 왜 그렇게 로마였을까?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제국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우리가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녔던 길들이 그 로마 제국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돌들을 이렇게 지금의 아스팔트는 아니고 돌들을 잘 닦아서 로마 길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이제 식민지들을 워낙에 먼 곳까지 확대해서 각 식민지에게 좀 자치권을 주고 상당히 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정책을 폈는데, 단 한 가지, 황제나 로마에 반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전차가 가서 빨리 진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각 식민지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로마에서 각 식민지에 빨리 가서 군대가 가서 진압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근데 그런 과정,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됐고, 그리고 그 어떤 복음의 핵심의 길이 로마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1, 2, 3차 이 소아시아 선교하는 그런 어떤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 마친 후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로마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1차 투옥 후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학적인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렇게 이제 해서 이탈리아에서 더 나가죠. 서쪽으로. 그 땅 끝입니다. 그쪽에서 생각할 땐 땅 끝이에요. 그래서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다음 일정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서바나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2차 투옥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의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기적 같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시청 신우회 회원들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 길을 찾고 안정된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리,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생활 속에서의 불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계획을 찾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 선포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디 가서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우신 자리이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돌아보면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내 삶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고 빛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